얼마 전에 한국에서 가짜 학위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각이 이 사람 저 사람 되자 마치 강둑이 터진 것처럼 여기저기서 고발하고 폭로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거짓 이력을 꾸며야만 했을까요? 왜? 이유는 간단하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데 자기 실력만 갖고는 안 되니까, 자기 실력만 갖고는 안 되니까 무언가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짜 학위까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 것이지요.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아이 때 심정으로부터 부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조금 자라면 친구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좀 더 크면 사회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인정, 즉 하나님의 인정 하나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인합하지 않습니까? 다른 인정이 또 필요한가요? 다른 사람들의 세상에 어떤 인정이 또 필요한가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 때 벌어진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남자면 당연하겠지만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또 그렇게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은 평시에는 그저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그 정도 운집하는 도시인데 이 절기 때만 되면 200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각지에 흩어졌다가 몰려들곤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려면 이 절기 때가 최고입니다. 그때 한번 히트치면 그냥 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갈릴리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무리를 걷든지 풍랑을 잔잔케 하든지 기적의 떡을 먹이든지 이 많은 기적을 베풀어도 세인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시골 얘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실력이 많으면 더 많을수록 오히려 아까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그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들, 바로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이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등 네 형제를 더 두었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이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요. 사실 그들이 나중에는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장로님들로서 초대교회를 잘 섬기게 되었지만 그것은 부활하신 다음의 얘기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는 그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아니, 아무리 유년 시절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같은 분하고 한솥밥을 먹고 그렇게 지냈다면 뭔가 좀 큰 영향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훌륭한 목사님의 자녀가 망나니가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그 목사님은 신령하고 은혜롭고 정말 귀한데 그 자녀가 그만 마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고통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믿음 좋기로 소문난 장로님, 권사님, 그 자녀들이 때로 탈선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눈물겹도록 헌신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좋은 본을 많이 보였겠지요. 자, 그렇지만 불행히도 가장 가까웠던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의 다른 것과 좀 구별되어서 이 환경에 크게 지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뭡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즉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만 그가 참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좋은 환경 가운데 태어난 분들이 있습니까? 소위 모태신앙 같은 그런 몇 대째 신앙의 가정, 그런 가문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 예수님 못 만나셨다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퍼스널 세이비어로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만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시면 반드시 만나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찾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볼 때 이 형님이 집을 돌보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좀 야속했겠지요. 아버님은 일찍 여의고 그 형만 의지해서 살던 이 동생들이 바라볼 때 그 형님이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을 때는 야속했을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형이 가만 듣다 보니까 신통력이 있는 거예요. 무슨 능력을 막 행합니다. 이야, 뭔가 벌어지나 보다 하는데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절로 4절인데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 보기에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 있어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시골에 처박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절기 때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그 신통력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번에 유명세를 탈 것이라는 거죠. 이 갈릴리에서 수십 번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에서 한 번 행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동생들의 말에 요한이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요한이 통찰력, 요한이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렇게 행동하게 된 원인을 분명히 파악해서 이 코멘트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결국 믿음에 기초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환경적으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고 그 마리아와 같은 귀한 분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그런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필이면 요한복음 6장을 참조하면 어떤 때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예수님을 떠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다가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보란 듯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했지요.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 결국 그들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줄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어요. 그것을 지켜보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께 겉보세요. 지금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번 옛날에 행했듯이 그 기적을 보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일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절로 8절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올라가라는 말에 세상에 나타나라는 말에 예수님은 때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브젝트는 세상과의 갈등 구조, 예수님과 세상과의 갈등 구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세상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자, 첫 번째 이슈는 뭡니까? 때에 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십시오. 아니야, 때가 아직 안 됐어. 초막절, 이 절기 좋지 않습니까? 좋은 때 아닙니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올라가. 나는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즉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자체를 반대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며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예수님의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절기라고 했습니까?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 초막절이라는 표현을 요한복음 7장에만 무려 7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런 탐구심을 갖고 읽으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더 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만약에 그냥 시기를 알려주기 위한 방법이라면 한 번으로 족합니다.
초막절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이면 좋게요. 근데 이 초막절이라는 말을 7번이나 반복했다는 얘기는 요한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이 초막절의 절기의 의미와 지금 뭔가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 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요. 이 유월절은 오늘날 양력식으로 얘기하면은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또 오순절은 5월 초에서 6월 초,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은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쯤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 하는 때죠? 추수 때입니다. 다른 절기가 하나 더 있죠.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을 다 추수한 다음에 창고에 수장을 하지요. 다 집어넣습니다. 차곡차곡 채워 넣어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뭘 합니까? 축제를 합니다. 동소고금을 막론하고 농사 짓는 어디나 추수 때는 축제 때입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며 음탕하게 혹은 쾌락적으로 그 기간을 보냅니다. 왜? 그들은 교만하게 되지요. 자, 풍성하게 이룬 그 모습이 마치 내가 이룬 것 같은 착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그들이 술을 마시며 축제를 벌이는 것이 동소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발견되는 민속 풍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추수 때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기 23장 42절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초막절 텐트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추수했고 기쁜데 텐트 생활, 그 불편한 텐트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지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이심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들의 애굽 종살이 살던 그들을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말해서 오늘 풍요를 누리고 추수 때에 기뻐하지만 그 풍요가 자신들이 만든 인공 풍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이 뭡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죠. 풍요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환경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초막절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늘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신 뜻이었고, 요한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에게 그것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의 부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부족을 깨닫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절망적인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그 속의 은총으로 나에게 베푸셨다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내 생을 주관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민생활 몇십 년 하셨나요? 마치 농사를 짓듯 우리는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뭔가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루셨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초막으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영어도 어느 정도 하고 미국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풍요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는 초막에 들어가야 합니다. 텐트 생활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막절은 7일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올라간 다음에 예수님은 조용히 올라갔어요. 자, 그때가 조용히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결국 초막절 때 요란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십자가까지 조용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다지도 많은 이적과 기적을, 그 신통력을 행하던 예수님께서 정작 십자가 위에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마치 도살장의 양과 같이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 맨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뭘 다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당신을 향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완성하셨다고 주님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동생들은 그걸 모르니까 초능력을 한번 행하세요, 사람들의 인정받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은 나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내가 세상의 죄악을 지적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게 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사람들의 지지는, 사람들의 인정은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주님은 아셨기에 이렇게 속삭이는 사단의 속삭임을 주님은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의 행적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 형제 중에 누가 공부를 잘했어요. 학위를 받았습니다. 칭찬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모른 채 지나가야 되나요? 칭찬해야죠. 칭찬해야죠. 어떤 청년이 국제대회에 무슨 스포츠 대회에 나가고 상을 받았어요. 아, 우리 교회 경사겠죠? 칭찬해야 될까요? 예, 칭찬해야 됩니다. 물론 좋은 일이죠. 기쁜 일입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잘 경영하셨어요. 그래서 일취월장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면 기뻐하고 칭찬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인류에 정말 인류 대학 나오고 세상에서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이 되었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추수를 거두었을 때 기쁘죠. 즐겁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들 맞지요? 천국 백성 맞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지요? 세상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살다 보면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일이 생기곤 합니다. 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일이죠. 또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면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사업 열심히 성실하게 잘 감당해서 그 재능이 탁월하여 사업이 잘 된다면 칭찬받을 좋은 일이에요.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세상의 인정뿐이라는 거죠. 저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미국을 호령하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밑바닥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의 인정,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겸손할 수 있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학문도 탁월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인정받고 좋을 뻔했지요. 자,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가 됐어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혈통과 자기 모든 학문, 귀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원인은 목적이 뒤바뀐 거죠.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인정만 있으면 그걸로 바울은 만사형통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자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유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급함이 생겨요. 아웅다웅하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보란듯이 목회를 잘하기를 원하지요. 숫자가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2000명 막 늘어나기를 기대하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우쭐하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100명, 200명, 300명이 아니라 30명, 40명 가다가 다시 30명, 또 50명 올라가다가 다시 30명, 이럴 때 조급해지는 거예요. 목적이 바르지 않으면 조급해지는 거예요. 아니,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몇십 명 있으면 그걸로 귀한 사역 아닙니까? 할렐루야.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으면 그것이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목적 둔다면은 자유함이 있죠.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목적을 두지 않으면은 그냥 조급하게 되고 조바심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내가 보란 듯이 성공해야 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뭐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조바심이. 동창회도 못 나가는 거예요. 남들이 손가락질 할까 봐. 그거 뭐지요?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미움을 각오한 것이고 심지어는 믿음 없는 동생들로부터도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이런 긴장은 오늘날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심지어는 이런 긴장 관계가 있지요. 10여 년 전 얘기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일인데요. 그 아이가 한 10학년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가 학교 방과 후에 집에 들어오는데 눈물이 글썽해갖고요. 그래갖고 뭐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 그 소중한 보석 같은 아이가 눈이 시뻘게 갖고 들어오니 뭐 저도 뭐 별 수 없었습니다. 야 무슨 일이냐? 누구하고 싸우냐? 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아빠 나 학교 가기 싫어요. 그 왜? 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저를 놀려댑니다. Jesus freak. 예수쟁이라고 저를 놀려댑니다. 그런 티셔츠 입고 다니지 마라고 저한테 손가락질합니다. 뭐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가 뭐 애한테 뭐 인류 좋은 티셔츠 사줬겠어요? 교회에서 성경학교 하면은 거기서 기념품을 받든 뭐 그 티셔츠 학교 입고 다니는 거죠. Jesus loves you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갖고 집에 들어왔어요.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아이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죠.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세상은 어차피 광야인데 이 광야 삶이 얼마나 힘든지 저희가 그래도 고집해서 크리스천 스쿨에 보내지 않고 일반 공립 학교에 보낸 이유는 여기에서 얘가 빛을 발하고 소금이 되라고 여기에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장차 복음을 증거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지금 이렇게 목회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얼마 후의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탤런트 쇼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걱정이 됐습니다. 저희 아이가 좀 특징이 있는 아이인데 그래서 야, 너 뭐 하려고? 했더니 노래를 하겠대요. 노래? 어떤 노래? 찬송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혹시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탤런트 쇼요, 고등학교 탤런트 쇼요, 여자애들 배꼽춤 치고 난립니다. 근데 거기에서 경건하게 양복 입고 가서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이야,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온 가족 식구가 총동원됐습니다. 혹시라도 얘가 기가 죽을까 봐. 그래갖고 바쁜 일정을 다 뒤로 두고 온 식구가 갔어요. 혹시라도 야유라도 받으면 어떨까 그랬는데요. 이 아이가 뭐 그냥 요란한 쇼가 지나간 다음에 마이크를 탁 잡고 제 양복, 그때는 제게 맞았습니다. 지금은 안 맞죠. 제 양복 빌려 입고 그리고 탁 넥타이 메고 딱 가서 마이크를 잡고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그 다음에 첫 마디가 뭐냐면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요, 기타를 들고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사방을 둘러봅니다. 혹시 애들이 야유라도 보내고 빈정되면 어떻게 할까? 사방을 둘러봅니다. 그런데요, 하나씩 아이들이 자기 셀폰을 꺼내서 밝게 만들더니 그 어두운 곳에서 그 찬양의 가사에 맞추어서 박자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는 아이들이 먼저 시작했겠죠. 믿지 않는 아이들까지 그 광당에 모인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이 격려해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날 찬양의 집회가 공립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미움이 있어도 믿음 지키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소속이 다릅니다. 사람들의 인정이요? 아니, 교회까지 와서도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폄하하거나 혹은 다른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꼭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달력을 받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달력에는 담임 목사 이름이 나가질 않습니다. 이미 다 노티스 하셨겠지만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어떤 깨달음이 이렇게 있게 돼갖고 지난번 교회부터 제 이름을 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아무래도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어쩌다 보니까 한국교회 전통이 돼버려서 어느 교회든 달력을 제작하면 담임 목사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담임 목사 이름을 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세상 일간지나 이런 데 전면 광고 내지 않습니다. 과거에 혹시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세상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 주보에 목사의 학력을 밝히지 않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저도 박사학위 있습니다. 석사학위도 몇 개나 있습니다. 그러나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가장해보 그것으로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자. 목사에게 가장 좋은 타이틀은 목사 아닙니까? 목사. 박사님, 교수님이 아니라 목사가 가장 좋은 타이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늘 귀에 들리는 사단의 소리, 세상에 나타내소서.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극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극복이 되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만을 아름답게 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봐서 정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제자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